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학개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학개 1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초하루에 예언자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스알딜의 아들이며 유다 총독인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전했습니다. 아멘. 학개 1장 1절은 이 예언이 전해졌던 시기에 관하여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입니다. BC 522년부터 486년 동안 다스렸던 히스타스페스를 가리킵니다. 히스타스페스, 즉 다리오 왕 2년은 BC 520년을 의미합니다. BC 520년, 기원전이란 얘기죠. 이 연대는 고레스가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하여 포로인 유다인을 귀환시킨 연대를 BC 538년으로 봤을 때 무려 18년이 지났음을 암시합니다. 스룹바벨을 위시하여 귀환한 유대인들은 무려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을 완공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하나님의 일은 지체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부임하자마자 지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하나하나 살폈고 하나하나 이루어갔고 하나하나 완성이 됐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체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선지자 학개가 학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연대를 분명히 밝힌 의도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성전을 완공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초하루는 새로운 달을 나타내는 월삭으로서 거룩한 날이었으며 안식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사람들이 모여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날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학개가 아닙니다. 학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하는 대상이 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요?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누구?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학개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노로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죠? 백성들이. 여기서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칭호인데 기본적으로 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LAFC 같은 경우도 손흥민 한 사람이 들어간 이후에 경기력이 확 달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일도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주민들은 무려 18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고 스스로 자족하기 위해서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변명했던 거예요.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전 건축입니까? 이런 변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 지속적인 고난과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을 귀찮아하는 태만이었다는 거예요. 둘째, 그들은 아직 예언된 포로 기간이 70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70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 셋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주변의 정치적 여건이었어요. 특히 사마리아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세요. 우린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안 되죠. 주변에 이방인들이 방해하죠. 그러니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합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기 이전 유다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새로운 총독인 수룹바벨과 더불어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런 일이 요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최상의 여건과 환경이 조성됐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농부는요 때 되면 비가 와도 밭을 나갑니다. 해가 비쳐도 밭을 나가는 거예요. 왜? 그 때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해야 될 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비 온다고 밭에 안 나가고 해 비친다고 밭에 안 나가고 결국 가을이 와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요 학개 1장 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어요. 변명하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것은 학개 1장 2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변명한 것에 대한 여호와의 답변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결코 경제적 궁핍이나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정치적 여건 때문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변명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어 황무하게 되었으나 자신들의 집은 화롭게 꾸미고 있었어요. 4절 보실까요? 4절 어떤 지붕이 나오죠? 판벽한 지붕이 나오죠. 판벽하는요 지붕이 덮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며 호화로운 사치품으로 치장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못했다고 했죠. 그렇죠? 경제적 궁핍 때문에,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주변의 정치적 여건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떤 집에 살고 있다고요? 판벽한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미룬 것은 변명이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위한 집은 화려하게 건축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건축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기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묻고 계세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4절 다시 읽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아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와 같았어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치장하면서도 보기 흉할 정도로 회파된 성전은 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 번 더요.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성전을 살피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화장실을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그 화장실에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지저분하면 물티슈로 쓴 다음에 그 한번 닦으시란 말이에요.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하는 행동이 큰 일에 하는 행동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듯이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자신들의 말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변명인가를 스스로 돌아보아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아멘, 순종하면 필요한 물질 주시고 환경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학계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무섭고 철저한 심판이 나와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습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합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이 술술 새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게 있죠.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물질이 새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구멍이 뚫리면 안 돼요.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품값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주머니에 넣었는데 집에 와보니 돈이 보이질 않아. 봤더니 주머니에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셔야 됩니다. 네. 소득의 11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11조 드리세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려 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소홀히 한 결과였습니다. 왜 우리가 읽은 6절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느냐?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려 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소홀히 한 결과였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탐욕의 결과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는 핑계를 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100명의 새벽기도 용사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200명의 금요 성령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따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말씀 8절과 9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게 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뭘 건축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외형적인 성전 건축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은 판벽한 집에서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 집은 잘 돌보고 내 가정은 잘 돌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성전이 지저분해도 누군가 하겠지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18년 동안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궁핍, 또 주변 상황,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핑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지 못해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라, 죽지 못해 일하는 헌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